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, 섬김과 갱신을 위해 지난 15년간 노력해온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제4대 대표 회장으로 서연교회 김경원 목사를 선출했습니다. 교회 갱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은 만큼 김 대표회장에게 걸고 있는 기대도 큰 것 같은데요.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약칭 한목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. 네. 역사가 15년 정도 된 그 한국교회 교계 연합 기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좀 특징이 있어요. 다른 기구와 달리. 뭐냐면은 이미 각 교단들마다 그 교단 안에 있는 갱신 그룹의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. 네. 오랜 역사를 가지고 거의 많은 교단들이, 그래서 약 15년 전에 각 교단에 소속된 갱신 그룹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의 갱신 운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한국교회 전체적인 갱신 그리고 나눔, 섬김, 일치 이런 운동을 벌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뜻을 모으고 고 옥하는 목사님, 혹은 손인웅 목사님, 전병건 목사님, 조성김 목사님, 김원변 목사님 등등 한국교회 좀 지도급에 계시는 목회자들이 이 갱신그룹이 모였는데 15개 교단의 갱신그룹 목회자들이 합해서 한목협이라는 한 연합체를 만든 겁니다. 네. 그 대표회장에 취임하시면서 교회 갱신에 역점을 두시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요.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한목협이 지향하는 그 사역의 방향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이제 흔히 URD라고 표현하는데 교회 일치 운동, 갱신 운동, 섬김 운동 이 세 가지입니다. 일치와 갱신과 섬김 이 사역을 그냥 균형 있게 쭉 해왔고 또 해갈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역대 회장님들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은 이제 일치 쪽에 교회 일치에 더 강조점을 두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갱신, 어떤 분은 이제 섬김, 이제 강조점이 있는데 이제 저는 생각을 이 세 가지를 다 균형 있게 하지만은 특히 갱신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교회 갱신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 사실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참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. 그 중에 더 어려운 사역이 이 갱신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교회 갱신이라고 말할 때에 그 갱신의 사역 방향이 뭐 여러 가지 둘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갱신은 목회자 갱신입니다. 교회 안에 거의 모든 문제가 목회자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선다.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가장 핵심은 목회자 갱신이다. 네. 그래서 교회 갱신 운동의 핵심은 바로 목회자 갱신 운동이다.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. 네.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야 할 텐데요.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? 부끄럽게도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오늘 한국교회 이구석 저구석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중심에 목회자가 다 서 있거든요. 네. 오늘 목회자들이 왜 이럴까? 물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목회자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이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그 본연의 위치를 좀 떠나지 않았는가? 네. 그 본연의 위치가 뭐겠는가? 첫째는 이 소명입니다.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. 왜 부르셨는가? 이 소명감에 의해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고 항상 소명의식으로 일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이 목회자 출발이 소명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소명감을 상실해버릴 때에 목회자 개인도 위기가 오고 그것은 곧 한국교회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저는 사실 그 진단에 동의를 합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의 목회자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거룩성입니다. 소위 목회자다움.
일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그 차이,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이 요구되죠.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목회자 다움이 요구되는데 그 목회자 다움이 뭐겠는가?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이다. 그것을 상실할 때 문제가 생기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갱신 운동은 소명 의식을 회복하고 목회자 다움, 즉 거룩성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갱신 운동의 시작이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. 그러한 그 갱신 운동이 네. 이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돼야 할 텐데요. 네. 말씀하신 갱신 운동이 이 한목협이 그동안 전개해 왔던 교회 연합 운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? 뭐 교회 연합 운동과 직접적인 그 갱신은 뭐 직접적인 연관은 뭐 생각이 어렵고요. 이제 이 운동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교회 갱신 운동을 쭉 해오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. 네.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,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.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 가운데 하나 우리가 열린 마당이라고 있습니다. 그건 뭐냐 하면은 목회자들 모여서 함께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발제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방향성을 찾는 그런 것이거든요. 그 주제 가운데 많이 다뤄진 것이 목회자입니다. 목회자 문제, 목회자가 문제가 뭐냐, 오늘의 목회자, 앞으로 목회자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앞으로도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 주제를 다루고 싶고요.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계속 펼쳐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작 자체가 갱신 운동을 하는 각 교단 안에 그 목회자 그룹들로부터 이제 연합체니까 각 교단에 있어서 갱신 운동을 펼쳐왔던 그것도 지금도 펼치고 있는 목회자 그룹 안에서 자기 교단 안에서의 어떤 갱신 운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. 네. 그것이 이제 확산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네. 또 이 밖에도 이 한목협의 경우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한국교회를 통합하려는 노력도 하셨고요.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섬김의 사역도 꾸준히 펼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러한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. 사실 일치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한목협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. 결국 한국교회 양대 연합기구는 이제 NCC와 한기총이었습니다. 지금은 또 한기총이 또 분열이 된 상태지만은 기존에 있어서는 조금 진보 쪽에 NCC 그리고 보수 쪽에 한기총이었는데 이 두 양대 기구를 하나로 하자 일치 운동이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아주 참 잘 시작했고 상당히 긍정적 방향으로 한참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. 한 지붕 두 가족. 한 지붕을 세우자. 안에 기구적인 어떤 물리적인 통합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면 각자가 가지는 그것을 그대로 견제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라는 전체 지붕을이라도 세우자. 그 운동을 펼쳐와서 굉장히 진전이 잘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로드맵대로 진행되었다면 2007년도에는 이 한 지붕 두 가지 되었어야 돼요. 그래 한국 교회는 하나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불행하도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것이 되질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나서 상당히 이제 벌써 한 5, 6년 동안 이 일치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작년, 재작년 지난번 회계 회장님께서 주도를 하셔서 한국교회 일치 연합 운동을 계속 기도회를 각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. 네.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것은 일치 운동은 계속해 나가야 될 과제인데 그 중에 하나 했던 것이 뭐냐면 교단장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. 한목협이 주도가 되어서 이건 뭐냐면 한국교회 연합의 가장 건실한 모델은 각 교단의 교단장이 함께 모여서 교단장 협의회를 만들고 그 교단장 협의회가 한국교회 대표성을 가지면 좋겠다. 이제 그런 취지에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. 몇 년 가다가 또 그것이 또 중단돼 버리고 말았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일치 운동을 위해서는 교단장 협의회 같은 기구를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네. 그 일치 운동 말고도요, 또 섬김의 사역,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?
섬김의 사역은 지금까지 해온 게 이제 소위 약자에 대한 그 관심과 돌봄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한목협이 해온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연말 쪽에 가서 탈북자들 그리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리고 주로 이제 서울시에 있는 아주 소외 계층들 이제 그런 계층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 또 그들에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행사들을 매년 쭉 해오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네. 네, 목사님께서는 이 청렴하고 올곧은 선비와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요. 특별히 가지신 목회 철학이나 또 삶의 기준이 있으신가요? 너무 과분한 평가고요. 저는 그저 보통 목사, 평범한 목사고 또 그런 목사로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한 40년 가까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는 지금 34년째인데요. 저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. 내 자신이. 네. 교회가 뭐냐? 교회는 교회에 다와야 된다.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것.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5대 기능이라고 말합니다. 예배, 그리고 교육, 교제, 섬김, 선교. 이 5가지를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5대 기능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5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그것을 저는 강조하거든요. 균형 있게 잘 수행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. 그것이 목회 철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내 자신도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균형 잡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이런 기능들을 잘 균형을 맞추어서 목회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래서 그걸 목회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네. 네.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표어가 김경원 대표회장과의 대화 중에 더욱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임기 동안 교회갱신에 매진하겠다는 김경원 대표회장과 한목협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. 대표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